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0장 6절부터 14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0장 6절부터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시매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라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별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가 돌라와 야일의 어제 말씀을 통해서 짧지만 그래도 역시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고 또 그 하나님께 붙들려 사명의 자리에서 쓰임받은 아주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큰 일을 하고 위대한 일을 하느냐가 우리의 관건이 아니라 그 일을 누가 주셨나 또 그 일을 누가 책임지시나.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도록 하셨기에 그 일 자체가 귀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사사 8번째 입다에 대한 이제 말씀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랬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관찰하고 계시고 그들을 계속 함께 보고 계신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그냥 삶 가운데서 시간이 지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속해서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눈길은 그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을 집중하고 계시고 그들을 결코 놓치지 않으세요. 놓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진짜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계속 집중하시기 때문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이요 악한 길을 가는 것을 절대로 놓치지 않으세요. 그걸 내버려 두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고 또 그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길로 갈 때 그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좀 이게 불편한가요? 짜증나는가요? 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자꾸 이렇게 보시고 나를 이렇게 내 삶을 간섭하시고.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집중하고 계시고 내 삶을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보고 계신다면 그게 축복 아니에요. 그게 축복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길에서 사망하지 않도록 멸망하지 않도록 계속 그들을 의의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야 그래 알아서 네 마음대로 살아 그리고 방종하게 내버려 두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인생이 다 끝났겠죠. 네. 그런데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 목전에 악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보셨어요. 다 알고 보셨어요. 근데 그 악이 뭐냐? 도덕적인 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스라엘이 아무튼 섬길 수 있는 그 우상은 뭐 아무튼 다 가져다가
그냥 다 섬기는 것 같아요. 그 주변 뭐 할 것 없이 그 주변 족속들 가운데 있는 우상들을 가져다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버린 그 자리에 그 우상들을 다 갖다 놓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스스로 위안을 삼는 거죠. 하나님은 눈에도 안 보이고 하나님은 뭐 기도해도 들어주지도 않는 것 같고 내 삶하고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다 우상을 딱 갖다 놓으니까 눈으로 볼 수도 있고 막 듣는 것도 같고 그런 거죠.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악이라고 말씀하세요. 악이다. 그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거보다 더 큰 게 없어요. 하나님 버리고 우상을 택하는 거 이거보다 더 큰 죄가 또 더 큰 악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죠. 그렇잖아요. 다른 것을 섬기고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악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느끼게 되는 그런 죄 같은 이게 죄일 것 같다고 이렇게 느끼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뭐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않거나 아니면 내가 헌신을 열심히 하지 않거나 기도에 게으르다거나 아니면 예배에 빠진다거나 그러면 이게 괜히 이렇게 부담스럽고 이게 죄인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나쁜 걸까요? 아니면 이게 좋은 걸까요? 이 죄책감 이런 것들이 죄책감으로 느껴지는 게 저는 이게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좋은 거. 이게 올무만 되지 않는다면 그런 죄를 자각하는 거 이건 참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는 우리 가운데서 철저하게 제거해야 돼요. 그런데 죄를 자각하는 일은요 우리가 늘 해야 됩니다. 죄를 자각하는 일. 이것이 죄로 여겨진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이거는 계속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그럽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내가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자꾸 넘어지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면 그게 축복이죠. 그런데 내가 죄를 범하고서도 아이고 뭐 이 정도야 뭐 이렇게 한다면 이거보다 더 큰 악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보다 더 큰 저주가 어디 있어요? 죄인데도 불구하고 죄처럼 느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요즘이 그런 시대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다 이렇게 뭐 하지 말자 다 교회에서 노예에서 이렇게 다 해놓고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냥 다 그걸 자기들 마음대로 불법을 진행하는 그런 시대예요. 약속하고도 안 하는데요. 그게 죄처럼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지 못하고 충성하지 못하고 봉사하지 못한 그것이 내가 안에 자꾸 이렇게 죄로 느껴진다면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우리가 왜 그게 죄로 느껴질까요?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충성하고 봉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그것이 죄송스러운 마음이 드는 거죠. 죄송스러운 마음. 그래서 하나님 제가 참 죄송합니다. 근데 그 마음은 정말로 좋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못하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 이거는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그래도 내가 더 열심히 할게요. 제가 힘 주세요. 제게 능력을 주세요. 이거는 선한 마음인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나는 이제 안 해야겠다. 이건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죄를 자각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게 죄가 죄인지 몰라요. 그렇게 많은 우상들을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죄인지를 몰라요. 언제 아냐? 7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이러니 아니에요? 지금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이요 지금. 그렇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은 암몬 자손의 신만 아니고 다른 바알과 아세라 전부 다 다른 신들을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그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가지고 그들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이죠. 그러니까 우상이죠. 그런데 백성들이 이걸 깨닫지를 못해요. 깨닫지를 못해요. 내가 섬기는 우상이 왜 우상을 섬겨요? 왜 우상을 섬겨요? 하나님보다 잘해줄 것 같으니까 섬기는 거 아닙니까?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그 우상이 나를 이렇게 보호해줄 것도 같고 뭔가 이렇게 잘할 것 같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 나라 사람들한테 공격을 받고 압제를 받아요. 여기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파셨다라는 말인데 이게 히브리 말로 마카르란 말이에요. 마카르. 그러니까 이게 시장에서 돈 주고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기 전에는 그 물건의 주인이 누구냐면 그 상인이에요. 그 물건을 갖고 있는 사람. 근데 이거를 마카르 판 뒤에는 그 주인이 누가 되냐면 그 물건을 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파셨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전에는 이스라엘의 주인이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그거를 파셨어. 블레셋 사람들과 암몬 자손 사람들 손에 파시니까 어떻게 되든 그 주인이 바뀐 거예요.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따를 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주셔요. 그게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상의 족속들은 그러지 않아요. 그들의 주인이 되었는데 어떻게 해요? 그들을 쥐어짜요. 이게 우상의 족속들이에요. 이게 우상이에요. 이게 우상. 왜 그걸 모를까요? 왜 모를까요? 이해가 안 돼요. 자기가 섬기는 그 신이 자기를 이렇게 괴롭게 하고 못 살게 보는데 그걸 몰라요. 8절에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라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18년 동안 계속 그들을 이렇게 억압한 거예요. 여기 보면 이스라엘을 어떻게 괴롭혔나 이 두 가지 단어가 여기 나오는데 첫 번째 단어는 뭐냐면 쳤다는 말이에요. 쳤다.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쳤다. 이 쳤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라츠란 말인데 이게 괴롭게 하다, 산산이 부수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그 8절에 마지막에 보면 18해 동안 억압했다. 이 억압했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차츠란 말인데 이게 부수다, 분쇄하다, 억압하다, 압제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방 족속들이요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그들을 압제해가지고 완전히 다 흩어버리니까 산산이 부서가지고 흩어버린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이 얼마나 컸겠어요. 이게 우상이에요. 이게 우상. 우상은 절대로 봐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이 이제 아니고 다른 우상이 그들의 주인이 되니까 이스라엘이 당하는 고통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죠. 이스라엘의 고통은 그것으로 지나냐. 지금 여기는 요단 동편이에요. 그런데 9절에 보니까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이 사람들이 요단 동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곤고하게 한 뒤에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의 지금 이 족속들이요 이스라엘의 그 가나안의 허리예요. 허리 중심부예요. 거기를 공격해가지고 치는 거죠. 이렇게 고통을 당하니까 10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나니까 그제서야 자기들의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참 더디죠. 참 무뎌요. 이게 금방 바로 알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나 봐요. 안 돼요. 한참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나니까 이 고통이 어디로부터 온 건가? 자기들이 우상을 섬기면 잘 될 줄 알았는데 뭔가 문제가 생기고 더군다나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족속들은 자기들을 와서 이렇게 공격하고 곤고하게 하니까 이게 대체 왜 그러나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결론이 어디로 돌아왔냐?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죄를 자각하는 것은 축복이에요. 그리고 죄를 회개하는 것도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빨리 우리 가운데서 어떻게 제거해내야 돼요. 제거해내야 돼요. 죄는 우리를 영원한 죽음으로 몰아넣어요. 그런데 죄를 자각하고 죄를 회개하는 것은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는 겁니다.
생명의 자리로 인도해요. 그러니까 죄를 자각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죠. 왜 다른 것에 가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을까요?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이 내린 결론이에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축복이에요. 어디 있든지 무엇을 했든지 간에 과거에 어땠든지 간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 그게 축복이에요. 내가 전에 어떻게 됐든지 내가 무엇을 했든지 내가 어떤 사람이었든지 상관없어요.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찾고 계시는 겁니다. 돌아오라고 찾고 계시는 거예요. 11절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올 사람이 너희를 납치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고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이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야, 한번 봐라. 내가 너희를 지금 그동안에 이렇게 너희들을 도와주지 않았냐. 내가 블레셋과 암몬도 분명히 전에는 그들의 손에서 너희를 내가 구원했는데 지금은 그들이 너희를 압제하고 있잖아. 그러면 그 결과가 뭐겠니? 그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랬겠니? 그 이유가 뭐겠니? 백성들한테 다시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잘됐다 이놈들아, 나를 버리고 그렇게 우상들을 섬기더니 그렇게 고통을 당하지, 한번 이렇게 당해봐라. 그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너희들이 이렇게 왜 지금 고통을 당하는 줄 아니? 전에는 너희가 다 그들을 다 이기고 그들이 너희를 공격하지 못했던 사람들인데 지금은 그게 반대로 됐잖아. 내가 너희를 그렇게 도와줬었잖아. 이스라엘에게 그것을 다시 상기시키죠. 그래서 뭐냐면 그 죄가 얼마나, 그 악이 얼마나 큰 것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를 이스라엘이 스스로 자각하게 만들어져요. 여러분,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스스로 죄를 깨닫고 그 죄가 나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주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 내가 그 죄를 이제 미워하게 돼요. 근데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야, 너가 그렇게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런 거지, 너는 참 못된 놈이야, 이렇게 계속해서 그 죄를 책망하고 저주하고 그랬다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를 내가 자각한 만큼 그것보다 그 책망이 더 클까요?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뭐냐면요, 이스라엘의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심어주시는 거예요. 그려주시는 거예요, 가슴 속에. 그래서 내가 다시는 내가 죄와 타협하지 않고 내가 다시는 죄의 길에 서지 않아야겠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자각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깨닫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이렇게 조금조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스라엘을요, 조롱하지 않으세요. 저주하시거나 책망하지 않으세요.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 그 죄를 하나님이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청천벽력과 같은 선언을 하세요. 뿐만 아니라 14절에 보니까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진짜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이스라엘에게 다시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라 그랬으면 성경이 여기서 끝났어야 돼요. 근데 그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얼마나 아픈 줄 아니, 그거예요.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고 그것들에게 절하고 그것들을 섬기고 그것들을 기대하고 바랄 때 내가 얼마나 아팠는 줄 아니.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다시는 구원하지 않겠다. 내가 지금 얼마나 화난 줄 아니? 내가 얼마나 아픈 줄 아니?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야, 니네가 섬기는 우상한테 가서 구원하라고 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니들이 지금 섬기고 있는 그 우상한테 가서 구해도 그들이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들고 있는 그 우상들이 결국 다 헛것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을 이스라엘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죄를 미워하세요. 그리고 죄와 함께한 하나님의 백성을 더 미워하세요. 죄도 미워하시지만 죄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 더 미워하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가슴이 미어지시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어 또 하나님과 그렇기 때문에 함께 해야 되고 또 앞으로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가 뭔 줄 아세요? 우리의 시야 가운데서 하나님이 사라질 때 그때가 바로 인생의 위기예요. 인생의 위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자리 잡던 그 자리를 다른 것이 자리 잡을 때 그때가 바로 인생의 위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다 버리고 그 자리를 다 우상으로 대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죄를 몰랐어요. 여러분 오늘도 사시면서 죄의 노예는 되지 마세요. 그러나 죄는 우리가 늘 자각하시고 순간순간 회개함으로 그 죄를 다 제거해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과 그 우상의 것들을 완전히 바꾸는 그런 불순종, 그런 악한 일을 우리 가운데서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늘 우리 가운데, 우리 삶의 중심에 누가 계셔야 되냐?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야 돼요. 그것을 늘 확인하시고 그분을 놓치지 않는 은혜가 우리 모든 식구들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이 또 평화를 누리게 되자 그들은 점점 우상의 눈길을 돌리게 되고 한둘이 아니라 이방 족속들이 섬기고 있는 모든 신들을 데려다가 그것들을 섬겼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은 다시 마음이 아프셔서 그들을 블레셋과 암몬 자손의 손에 파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주인이 전에는 하나님이셨다가 이제는 블레셋과 그 암몬 자손이 되었기에 그들은 그들로부터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나님, 그들이 결국 깨달았을 때는 하나님은 그들을 외면하시고 너희를 돕지 않겠다고 청천벽력과 같은 선언을 하십니다. 결국 자기의 주인이 바뀌었던 이스라엘의 결국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늘 우리 삶의 중심에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따라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을 감당해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주옵소서. 하나님 행여나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는 죄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 그 죄들을 우리에게 조명하게 하셔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갈 때 용서받고 그 죄와는 상관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그런 귀하신 은혜가 매일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보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시야에서 결국 하나님을 놓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